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 그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신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듣는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고 보는 말씀은 애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빵과 잔,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듣는 말씀은 우리 귀로 들어오고 그리고 보는 말씀은 우리 입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혈관을 타고 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이 애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거룩한 그야말로 굿 프라이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듣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전체 규모가 상당한 규모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전체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몇백조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3조라고 하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 시장의 규모가 2010년도에 총 3조 규모였는데 매년 8%에서 10%씩 계속 증가해 오다가 2019년에 드디어 2배가 넘는 6조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10년 동안 2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신문에서 분석한 걸 보면 대형 로펌이 출연했고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져서 법률 수요가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밑바닥 근저에 보면 사람들이 타협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과거 몇십 년 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가족 간에 분쟁이 있고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른이 한 말씀 하면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헛기침 한 번만 하시면 그냥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다 높이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도 눈만 뜨면 분쟁입니다. 갈등합니다. 또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말싸움으로는 지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얼마나 잘났는지.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법으로 해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 법률 시장 규모만 10년 사이에 2배나 넘게 성장하는 거죠.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교회 분쟁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세상 신문과 뉴스에 난다는 건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쟁이 있고 교회와 세상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저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공동체 저 공동체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내뱉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배부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한두 건씩 고소고발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저마다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장 억울하신 분인데 억울함으로 따져보려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는데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입 한 번 열지 않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어찌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는지, 성경의 말씀이 1.1획 한자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선 우리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아는 안면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알고 친숙하고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어떤 사이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의 낙향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가슴이 콩닥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따지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나를 향해 얼굴을 가렸냐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서운하다고, 왜 그랬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근데 우리는 서운한 걸 견디지 못합니다. 따져야 됩니다. 일단 삼자대면 해보고 일단 앉혀놓고 너 그때 왜 그랬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 얼굴을 가리는 자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는 거, 그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가마. 나중에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니. 예수님은 따져 묻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 맞고 그가 고통당하신 것이 우리 때문이라니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징계받고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정의로운데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우리 스스로 입으로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항상 정의를 주장하고 외칩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가장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고 가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게 정의로운데 나는 하나도 정의롭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손해보시고 가장 억울한 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채찍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셨으니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일에 100분의 1이라도 당했다면 펄쩍펄쩍 뛸 겁니다. 법으로 하자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채찍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 오르시면서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맞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손에 못이 들어가고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는 로마 군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대신 중보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2번이나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입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내 의를 얼마나 많이 주장합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상대방의 비겁함과 상대방의 의롭지 않음을 얼마나 많이 질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씀도 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생색낸 적도 없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향하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이고 입을 연 방식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대적 분인나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첫째 부인 한나를 두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 분인나를 드립니다. 분인나와 엘가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격동시킵니다.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충돌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가정에서 서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서로의 잘남과 서로의 섭섭함을 입을 열어 주장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온전한 날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엉어리도 풀려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을 열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크고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입을 열지 않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서운해도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한 적이 없으셨고, 억울해도 아파도 왜 이러냐고, 나에게 왜 이러냐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소리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허탄하고 헛된 입을 많이 벌리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주여 우리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입에 대어서 그 입술의 부정함을 사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져주시고 이제는 그 깨끗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향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억울하지만 보람된 길이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승리의 길이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입을 열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